16절부터 17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그동안 저희가 누가복음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갑자기 마태복음 3장이냐? 오늘은요 큐티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좀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 임원들과 2025년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때에 세례 입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청년들이 대부분 세례는 알지만 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입교에 대해서 아는 청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입교? 그렇죠. 아는 청년 말고 세례는 안다. 세례 손. 세례. 네네. 알겠습니다. 세례는 그래도 많이 아는데 입교가 뭔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와 입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법이 있듯이 감리교회에도 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매년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뭐 2년, 3년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교리와 장정이라고 합니다. 교리와 장정에 대해 여러분 보면 교인, 여러분들 교인이잖아. 불꽃교회 교인이잖아요. 교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회원, 제1절 교인.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의 정의.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불꽃교회 성도가 될래요라고 하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자, 교인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인은 원입인, 그리고 세례 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원입인, 세례 아동, 세례인, 입교인. 교인은 이 네 명으로 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인의 직분은 뭐가 있냐? 당연히 뭐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뭐 사역자, 교역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넘어가고 원입인이란 뭘까?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네 명으로 나뉘는데 원입인이 뭘까? 자, 한번 띄워봐 주시면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합니다. 자, 구원을 얻고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 즉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세례받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 총칭하여 원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이 문장을 보면요, 구원을 얻고자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입인은 되려면 뭐 제가 만약에 딱 교회 오면 여러분 뭐 구원을 얻고자 회개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했습니까? 한 명씩 다 못 물어보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데 교회 출석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쉽게 원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아동은요 12세까지 유아 세례 또는 아동 세례를 받은 아동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세 전까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아동이 되는데, 그러면 세례 아동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 세례 아동에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5세까지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6세부터 12세까지 받았다. 내가 그 유치원 때 세례를 받았다. 그 아이들은 아동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이 예수 믿었더라면
믿으시면 보통 유아 세례예요. 보통 5세까지 받으니까. 자, 뭐 둘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유아 세례와 다른 점은 이 아동 세례는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례식을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5세까지는 그냥 엄마가 들쳐 메고 와서 막 세례를 받고 하는데 그 아동 세례는요. 자기가 가서 뭐 믿기로 뭐 예수님 믿기로 뭐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두 세례 모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입임 받고 세례 아동, 유아 세례랑 아동 세례 이거 받고 그다음에 누가 있었어? 뭐가 있었죠? 세례인, 입교인. 이 세례인은 뭐냐? 세례 아동이 세례를 받았어요. 12세까지.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 13세가 되면 이제 세례 아동이 아니라 세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 그럼 무조건 세례인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교회를 만약에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1년 지난 뒤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인이 됩니다. 13세 이후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세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3세 이전에 부른 거는 그 시간에 따라 5세까지는 유아 세례, 그때는 6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세례. 그 다음부터 받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세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세례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례인일 겁니다. 세례 안 받은 청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입교인은 뭔가 입교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입교인은요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서에 있는 그 예문이 있어요. 예문대로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즉 입교는요 교회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정식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구성원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교회의 당회원이 되어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출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의결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교식을 거쳐야지만 교회 당원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는 거는 여러분 입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교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가 될 수 없는 거고 권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또 뽑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입교인 10명당 1명을 선출할 수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입교인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요? 1명 정도는 세울 수 있습니다. 10명이 안 되더라도. 왜 10명일까요 여러분? 왜 10명일까? 권사님들은 왜 10명당 1명의 비율로 뽑을까? 그 권사님 1명이 10명의 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영적인 권위를 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들은 입교인 몇 명당 1명의 비율로 뽑을까요? 몇 명일까요? 오, 정확해요. 알았어요? 오, 30명. 30명. 목사님들은 100명이라고 해요. 100명. 네, 30명은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당 30명을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된 원입인은 아동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입교를 어떻게 하냐? 세례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를 보면요 세례와 입교식을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되면 입교식을 할 수 있는 세례인이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18세 이상 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대신 18세 이상 돼 하려고 할 때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할 때 세례와 입교를 같이 해요. 같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 부활절 때랑 그리고 성탄절 때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그때 한번 나갔다가
다시 또 받는 사람은요, 처음에 세례를 받았는데 또 나가는 사람은 18세 이상 된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깜박하고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8세 이상 된 그분들은 세례와 입교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을 좀 전해 들었더라면 세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손. 구약에 나온다. 세례라는 안 나온다 손. 안 나온다. 네, 안 나옵니다. 세례는 구약에 안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이 세례를 여러분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처음 세례를 주었던 모습은요,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처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세례가 이런 세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요, 세례는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구약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있었는데 있었구나 정도만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부터 세례가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례를 나타내는 말이 그러면 없을까? 세례라는 단어는 없는데 세례를 나타내는 뭔가는 없을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씻는 행위, 그거를 하나의 정결 예식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이 구약에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례의 전통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무조건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정결 예식,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세례의 의미와 조금 부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어떤 세례라고 했나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까 아닐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 세례를 그때는 회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죄를 지어서 세례를 받으셨나?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일반 사람이 받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요, 예수님 받은 세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례였고요,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례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지금 그 세례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가 받는 지금의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의 모습을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재현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거룩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인 사실을 세례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또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구성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아멘. 세례를 통하여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까 전에 구성원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의미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는 예수님과 나는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 맞지만 그것도 당연히 세례 의미이기도 하고,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모습을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처음 몸을 물 속에 잠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처음에 단순히 물에 잠그다, 적시다, 담그다라는 의미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침례라는 단어예요. 침례, 푹 담겼다가 나오는. 자, 당시에 물은요, 죽음과 소멸을 뜻하기 때문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올 때에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처럼 이 침례를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간소화되었고요, 침례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고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예식을 우리는 세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상속자가 되는 것. 또 하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례식을 거행한 겁니다.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또 아니오가 있을까요 혹시? 그럼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례가 구원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세례 예식했다고 그러면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지. 저는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런 것이 눈에 보여요? 그동안 여러분 부활절 때나 그 성탄절 때 세례 예식 입교 예식을 했던 거 봤을 텐데 교회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경험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세례는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기독교 안에서의 정말 귀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무언가 여러분의 모습이 바뀔 것 같나요?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지만 결혼은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나는 혼자의 몸이 아닌 함께함을, 이 옆에 있는 내 배우자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했으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점차 그 모습이 바뀌어 가요. 변하는 건 없고,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건 없지만요,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 결혼했구나, 결혼 예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 모습이 변해갑니다. 저 또한 변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오빠 스타일로 막 했습니다. 막 했다라는 게 뭐냐면 약속도 내 마음대로 약속 잡고 그냥 친구들 만나면 내가 알아서 친구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버릇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눈치를 안 볼 줄 알았는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가고, 네, 저조차도 변해요. 변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그 모습을 맞춰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자세, 태도부터 달라요. 네,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한 인생 선배들이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결혼식장 아직 안 들어갔으면 잘 생각해봐. 근데 그거를 한번 반대로 잘 생각해봐요. 뭐예요? 결혼식 예식 들어가면 넌 끝났어. 잘 보면 뭐예요? 그 사람조차도 결혼 예식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예요. 근데 왜 결혼식 꼭 왜 해? 왜 하는 겁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세례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내 자녀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세례의 모습은 어땠나? 초대교회는 세례가 어떤 모습이었나 잠깐 말씀드리자고 하면 A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A는 세신자예요. B는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는 세신자, B는 초대교회 성도. 자, 초대교회에서는요 따로 전도 같은 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B라는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냐? 삶이었습니다. 삶. 예수님을 내가 말씀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기를 막 낙태해서 낳고 버리면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새신자라고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겠죠. 보면 저 사람 뭐지?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기 위해 양육을 받는 세례 지원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례 지원자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입교 교육을 할 텐데 입교 교육을 하면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끝나요. 이때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는 건데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훈련을 참여했어야 했는데 엄청난 헌신인 거죠. 그때 이 B는 뭐예요? A가 지금 B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나 교인이 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의 교육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A와 B와. A는 훈련해서 이 새신자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한 이는요 안에서만 훈련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게끔 하고요, 과부들을 존중하게끔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훈련을 이 새신자에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행은 조용히 했기 때문에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3년이 지나요. 모든 훈련이 끝나면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B에게 묻습니다. A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나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겼나요? 선한 일을 잘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속박되었던 여러 중독으로부터 본인 B한테 물어보는 거죠. A,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나요? 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B가 네, 성장하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잘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케이, 그러면 세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세례를 받고 이 A는 B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초대교인들에게 이 세례는요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이 다 죽고 다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굉장히 힘든 훈련이기도 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래도 믿음의 훈련이 잘 되었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꼭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님 자녀로서 서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상속자,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으로 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례는 받았잖아요.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입교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보통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세례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자녀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했는데, 어릴 때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그냥 세례를 엄마가 받으러서 받은 건데, 유아 세례는 나도 모르게 뭐 1살 때 2살 때 받은 건데 어떻게 그 세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세례의 마음 기억해요? 하나도 기억 못할 겁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어릴 때 이제 세례 받았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은 자녀로서 나 세례 받은 사람이지, 나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세례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세례라는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20대를 보내다가 한번 어머니 교회에서 입교를 진행한다고 한 거예요.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입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교육을 해 주실 때에 내가 왜 입교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즉 입교는요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교육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입교라는 시간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고 다시 한번 뭐 그래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 있는 것도 맞겠지만 먼저 세례 입교의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입교는 영어로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뭐 어떤 걸 확인? 내가 세례 받았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금 18세 이상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꼭 입교식을 해야지만 꼭 체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입교식을 안 받아도 여러분 그냥 삶 가다가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체크할 수 있지만, 입교라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보여주는 예식도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나 주님 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의 귀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교식을 또 거쳐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님, 나중에 장로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저는 그래서 입교 교육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저희 교회 그 입교 예식을 보면요, 순간 훅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빨리빨리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은 들지만, 왜냐하면 정해진 예배 시간도 있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허튼 마음으로 쓰지 말라고 말을 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머릿속에 꼭 생각하고 입교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입교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늘 우리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세례 예식, 입교 예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주님 앞에 늘 서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롭게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서는 거겠죠. 서야 되겠죠, 당연히. 앞으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앞에서나 당연히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입교를 받지 않았던 청년이 있더라면요, 한번 저에게 오늘 아니면 뭐 리더를 통해서 입교를 한번, 저 입교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제가 확인해주고 안 받았으면 입교 예식을 한번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쓸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네 주님,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와 입교 예식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칭찬하시는 그런 청년들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소유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와 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세례와 입교 예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함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의 교회의 그런 예전들이 너무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의미가 퇴색해져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런 예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서는 그 마음으로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례와 입교에 대한 예식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냥 습관처럼 늘 해왔던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며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의 모습, 또한 고칠 것은 고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오니 어두운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추는 밝은 곳에 들어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